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서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위해 올라가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의 손에서 떡 두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 말씀 이후에 그 세 가지 경험들을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경험은 단순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그것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과거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고 그 제비에 당선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왕의 역할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말씀을 읽어 나가 보면 결국 이 사울은 실패자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버림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도대체 사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새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우리가 앞으로 사울이 그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 구약의 내용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언젠가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은 그 힘이 물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나실린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머리카락이 잘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머리카락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면 그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게도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계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시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다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진짜 큰 복이에요. 진짜 큰 은혜고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지, 성경을 그냥 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자꾸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데 사무엘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겠습니까? 물론 장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장소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 장소에 마다 어떤 의미를 두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는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거기에서 있었고, 그러면은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 미스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장소가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던 장소가 바로 그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게 되어졌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역사적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기록했던 장소.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가르쳐준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 미스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지만은 왕이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너희들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다스리면 너희들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인간 왕이 없어도 돼.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왕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환난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미스바를 생각해 보아라.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느냐.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왕이 없어도 되겠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왕을 구했던 것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에벤에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도움을 바라거나 사람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을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미스바의 의미이고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파당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은 그 제비의 결과가 사울에게 뽑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 왕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도 얼마든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만 쳐다보며 비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렸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비가 안 오면 어쩌나.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깜빡 잊고 주무시다가 잊어버리면 어쩌나.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그 농사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은 뭐 나일 강물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냥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땅 속으로 물이 다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때에 비가 안 오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땅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왜? 저금대가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적어도 한 달 양식은 창고에 재워두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삽니까? 그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 하는 일 더 잘 돼요. 자식들도 뭐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믿고 살려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뭐가 보이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매일 내려주시는,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한 달쯤 그냥 목을 주셔가지고 창고에 좀 딱 쌀독에다 저장을 해놓고 살아가면 덜 불안하겠는데,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딱 그날 양식만. 근데 이게 사람을 참 불안하게 만들죠. 내일 하나님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나가서 이틀 3일 양식 욕심을 부려서 막 끌어담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근데 그걸 모아놨더니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은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자꾸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 믿을 일이니까 참 불안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좀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뭘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뽑힌 사울, 제비 뽑힌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한 지파에 1000명씩, 12지파면 12,000명입니다. 그 12,000명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놓은 게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우리 지파에서는 적어도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최고의 엘리트들 1000명을 각 지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지파의 대표입니다. 막 그렇게 내놓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12,000명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최고의 엘리트들 모인 자리죠.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1등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면 그래, 우리가 우리 지파에서 1000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내보냈는데 사울을 보니까 정말 사울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제목감이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문제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대단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뽑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합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인정할 수 있도록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들 원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못을 박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죠. 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뽑혔구나. 정말 기뻐하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속은 시커멓게 다 타버린 것이죠. 그걸 근데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 호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읽겠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인간이 구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죄와 악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만세를 외치면서 호응하는 사울을 택하여 세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울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인가? 제비 뽑힌 사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다 잘 된다고 이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적당하게 믿고 절도 적당하게 지키고 그래도 잘만 살아가는데 그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가정을 보고 계시고 내 교회를 보고 계시고 이 나라를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무조건 사울만 보면서 완세를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울어야 할 때죠. 지금 사실은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미스바예요. 미스바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생각, 자기들 마음, 자기들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되어져 갈 때에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있네요. 만세! 얼마나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